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먼 곳에 계시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함께 집중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이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진노함을 입은 우리 인간들,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로 이미 구약 말씀을 통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피까지 쏟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이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문 말씀,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오해할 소지가 있죠. 한글 성경 그대로만 읽으면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 용서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는 그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용서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오늘 12절 말씀 그냥 한글 성경대로만 쭉 의미 없이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바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섭리,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용서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기쁘고 승리하며 해나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된 것이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죄사함의 비밀과 놀라운 구원의 비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면 여전히 지금도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도, 천국을 이야기하고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해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복음의 능력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고 변함없고 약해지지 않는 그 복음을 계속하여 날마다 선포하며 참된 구원의 은혜를 더 넓게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오직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고,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속량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를 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죄 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용서받음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신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 기도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백성이구나.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이구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떠올릴 때마다 그 깨달음과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은 자이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이 용서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원한 용서예요. 영원한 용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받은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용서해 주신 용서. 여러분, 구원과 함께 우리가 받은 그 용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얻음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는 여러분 영원한 용서예요. 죄에 대해 영원한 용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받은 용서, 영원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용서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용서예요. 이미 받은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믿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가 뭐냐? 바로 죄를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죄를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받은 용서이기 때문에 영원한 용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죠. 이미 받은 용서. 또 다른 용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소위 말하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이 있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게 되는 죄예요.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미 받은 용서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미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저지르게 되는 죄들이 있고 범하게 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가 오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여전히 성도들도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성령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함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지난주 말씀 시간 서두에도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그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고 그것을 내 힘으로 다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 그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믿게 되고,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을 제가 가장 싫어하냐면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지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떵떵거리며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설교 가운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싫어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은,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미 얻은 용서,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 그 용서함, 그것 하나만 믿고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미 받은 용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벗어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에 우리는 은혜 받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미암아 죄를 지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눈을 가리우면, 죄가 귀를 가리우면, 죄가 입술을 막아버리고 죄가 주장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에게서 또 벗어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지면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다시 아주 난폭한 사람이 되고,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신앙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계속되는 삶 가운데 죄를 짓게 될 때에 그때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하여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쉽고 편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언제든지 범죄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12절의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용서를 근본적으로 두시면서도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더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빚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성도님들이여,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함의 은혜를 계속하여 구하며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시는 그 용서함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도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죄 사하심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설교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에 복음이 빠졌고 회개가 빠졌고 십자가의 도가 빠졌다. 여러분, 참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현대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원해요. 축복을 원해요. 그런데 강단에서나 교회에서 참된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 여러분, 회개할 때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할 때에 죄 사함의 은혜도 받고 구원의 은혜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회개를 하게 되어 있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회개 없는 죄 사함의 은혜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가 생겨지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대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이 세상조차도 요즘은 점점 더 회개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뭔가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범죄함만이 회개의 조건인가요? 회개의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
내가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야 돼요. 머리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그 수많은 죄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에 곳곳에 사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탁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일주일간 살아오셨다면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용서함을 받고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그 여지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 자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십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참된 회개는 바로 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 의지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 죄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죄 사하여 주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그때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기도 자리에 앉기만 앉으면 늘 회개 기도부터 나오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그 눈물 흘리며 회개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과 동시에 그 감격의 눈물을 함께 흘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우리의 모습. 근데 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런 감격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그때부터 신학교에 입학하고 또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사경회에 참여하고 또 집회에 참여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옛날에 그 많은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참 그때는 저 개인적으로도 채플실에 앉고 예배당에 앉고 기도 자리에 앉고 기도원에 올라가면 그저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저 눈물부터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 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생각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도 앉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근데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채플실에서 기도하러 올라온 학생들이나 뒤에 기도 동산에 가서 그 나무 앞에서 자리 하나를 깔고 기도할 때라든지 그때는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큰 소리 내지 않지만은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회개가 일상화였고 회개의 기도나 회개의 마음이 일상화였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대학교, 대학원 또 이렇게 지내오면서 또 사역해 오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참
현대 교회와 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이 많이 완악해졌다. 교회도 회개와 복음을 강조하기보다는 그저 편리함과 축복을 강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 가운데 잘 굴러가는 그런 예배의 행정 시스템과 예배 시스템을 많이 선호하고, 근데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시대가 그렇게 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가 회복되어지고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돌려서 우리가 보자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직접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있는 제자들도 사실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미 너희들은 죄 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며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직접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인데, 근데 그 절대적인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할 수 있는 용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인격에서 흘러나와야만이 제대로 된 사랑이 되고 제대로 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그 성품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바로 그 용서가 생겨지고 사랑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이미 너희들은 용서함을 받은 존재야, 이미 너희들은 구원함을 받은 존재야, 이미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전제하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매일매일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고 받아야 된다는 것 또한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한 가지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용서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해 준다는 건 쉽지 않아요. 나 자신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깊이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인격과 사랑의 그 모습이 충만해질 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필요한 기도이고 필요한 간구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서를 베풀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용서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생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12절의 기도의 삶을 살면서 이미 받은 용서함, 계속해서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죄 사함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운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깊이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